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에게는 진노를 쏟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는 언제나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자신을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라고 소개하신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입으셨죠. 그렇게 하심으로써 가장 낮아지셨고 또 참된 겸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가장 겸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낮은 자들, 보잘것없는 인생들에게 최고의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신 겁니다. 아멘. 이러한 예수님의 온유와 이 겸손의 마음을 사도 바울은 품기를 원했고 또 그 마음을 본받기를 바울은 평생을 다해 힘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8절에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위대한 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훌륭한 사람, 성도들의 존경과 섬김을 받아 마땅한 높은 권위를 가진 자,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낮추어서 소개를 하죠. 고린도후서 11장 5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자기 자신을 말합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도와 비교해도 모든 영역에서 탁월한 사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을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말을 했죠.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는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극한 강포함으로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볼 때 자기는 사도의 자격이 조금도 준비되지 못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기를 불러주셨죠. 그래서 사도들 중에 가장 마지막에 사도로 들어오게 되었다고 생각했고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사도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지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렇게 고백을 하기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본문의 8절과 9절에서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평소에 자신을 낮추었던 이 바울이 모든 성도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 중에 자기보다 더 작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3절에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교훈을 하지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그 교훈을 바울이 지금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어느 누구를 대하든 모든 성도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을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낮게 여기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바울은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자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높은 사람은 낮추시고 낮은 사람은 높이시는 원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9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세상에서 미련하고 연약하고 비천하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있는 자들, 강하고 지혜로운 자들,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폐하시고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누구도 바꾸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사람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에 천한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가진 것이 많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나는 힘이 있고 지식이 있고 권력이 있고 뭐가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바울이 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기꺼이 그 하나님의 섭리에 내어드린 거죠. 순응한 것입니다. 세상은 돈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배경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너를 도울 수 있는 강한 사람들이 너의 친구가 되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정반대로 역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세요? 작은 자를 쓰십니다. 그런데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를 쓰십니다. 연약한 사람을 쓰십니다. 그런데 연약한 사람보다 더 연약한 사람을 쓰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응해야 돼요. 우리는 연약하면
바보가 되고 힘이 없으면 바보가 된다고 생각을 하죠. 세상이 그렇게 우리의 이 머리에, 우리의 가슴 속에 그런 잘못된 사고방식을 끊임없이 주입하기 때문입니다. 똑똑해야 되고, 가진 것이 많아야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사람들을 사귈 때도 그런 힘 있는 자들을 인맥으로 사귀어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세상의 원리가 세속적인 원리이고 하나님과는 정반대적인 생각이며 잘못된 것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낮으면 낮을수록,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더 크게, 더 많이, 더 넓게, 더 오래 쓰임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감추려고 할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로 치장해서 숨기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더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미련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저를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저를 붙들어 주세요.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저를 의롭게 해주세요. 그렇게 고백하고 예수님께 매달리는 사람이 더 큰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지극히 작은 자들보다 더 작은 자가 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던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보다 더 작은 자로 알려지는 것을 수치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약한 것들을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바울은 무엇을 사모했냐면, 나는 내가 더 연약해지기를 사모한다. 나는 내가 더 낮아지기를 사모한다. 왜요? 내가 연약할 때 곧 그때에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의 높으심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내가 미련할 때 뭐가 더 나타나요? 하나님의 지혜가 더 나타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했고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의 방향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 정반대의 방향, 역방향으로 삶을 살아갔던 분인 거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사도 바울은 높아지는 삶이 아니라 낮아지는 삶을 살고 강해지는 삶이 아니라 약해지는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만나주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한없이 낮아지셔서, 한없이 연약해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바울은 진실하게 믿었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하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절실하게, 확고하게 믿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따라 자기도 낮아지고 연약해지고 깨지고 부서지는 삶을 기꺼이 받아들였던 거죠. 우리도 이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신 겁니다.
오히려 종의 형체로 낮아지셨습니다. 이러한 낮아짐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와 똑같은 피조물 사람이 되신 겁니다.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진실하게 믿고 그 예수님께로 나아간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 낮아지고 연약해지는 삶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낮추심을 본받아야 합니다. 심지어 주님의 죽으심까지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바울은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그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소개하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바울을 그렇게 만들어주신 예수님, 바울을 그렇게 구원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 채찍을 맞으셨으며 옷벗김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여러분과 저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의와 생명과 복과 평화를 충만하게 베풀어 주신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고 그 은혜를 맛보는 사람들은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여 자기 자신을 자발적으로 낮추게 됩니다.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에요. 혹은 겸손하면 사람들이 칭찬하기 때문에 겸손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인 나에게까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들어왔고 그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으니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감격하여 자원하여 자기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위해 연약해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겸손과 은혜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겸손은 은혜가 맺는 열매예요. 겸손은 은혜의 열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열매가 아니에요. 외식할 수는 있습니다. 겉으로는 예의 바른 척, 겸손한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회를 치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의 중심이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외에는 없습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진정한 겸손을 만들어줍니다. 열매 맺게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멸하시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낮으면 낮을수록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주어집니다. 높으면 높을수록 더 큰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리는 하나님께서 통치의 원리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세상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합니다.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연약해져서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온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청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8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일부러 하나님의 백성을 낮추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낮추십니까? 우리의 인생길을 왜 이렇게 고생스럽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신데 왜 우리는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 드리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됩니까? 이유가 뭐죠? 우리를 낮추셔서 우리 마음을 가난한 마음으로 만드셔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 녹록치 않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힘듭니다. 때로는 가시밭길을 걸어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왜 내 삶은 이렇게 고통스럽기만 한 것인가? 우리는 원망하고 의심을 갖고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심하면서 원망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어떤 은혜를 사도 바울에게 주셨기에 바울이 작은 자보다 지극히 더 작은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 은혜는 바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의 풍성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8절에 나와 있죠.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 은혜를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이유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 예수의 풍성함을 이방 사람에게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바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가를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전파, 예수님을 믿으라고 사람들에게 권하고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것을 고단하고 힘들고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피하고 싶은 숙제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사실 예수님을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같은 유대인들에게, 동족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이방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은 얼마나 더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만나면 가난한 사람이 되고, 연약한 사람을 만나면 연약한 사람이 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만나면 은혜 아래에 있더라도 율법 아래로 내려가고, 율법이 없는 자들을 만나면 그들에 대해서는 율법이 없는 자처럼 그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다가가는 것. 그런 삶을 사도 바울이 살았어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기호, 사도 바울의 기준, 사도 바울의 유익, 그의 판단을 완전히 포기하는 죽음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며 살았고 지금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나에게 주어진 정당한 권리를 쓰지 않는 것, 이게 내가 받을 상급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서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그러니까 대가를 받지 않고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 이게 내가 받을 상급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억울하게 여기지 않고,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상급을 나에게 주시는구나라고 받아들였다는 거죠. 주님은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주어진 그 성자 하나님의 권리, 그러니까 신적인 권리까지 주님은 버리셨습니다. 이 주님을 바울이 만났고, 이 주님을 바울이 진실하게 믿었고, 이 주님의 은혜로 바울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바울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를 다 쓰지 않고 포기하는 것을 상급으로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신적인 권리를 포기하시고 신적인 권리를 버리시고 하나님으로서 누리셔야 마땅한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으신 채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권리를 다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고난과 희생을 담당하심으로써 구원받은 우리를 상급으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상급,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일의 결과로 받으신 상급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상급으로 여깁니다. 그 상급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권리를 버림으로써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다면, 저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을 상급으로 여기는 거죠. 예수님을 본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파하고 영원부터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을 나타내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셨다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감당하며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세요?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잴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풍요로우신 분입니다. 풍성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과 믿음으로 하나가 되면 세상에 부러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쪼들리는 삶을 살고 어려운 삶을 사니까 힘들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 부유함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제 삶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관계의 어려움이 있고, 가정에 이런 아픔이 있고, 경제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모든 짐을 하나님이 대신 짊어지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뭘 기뻐하신다고요? 여러분의 짐을 대신 짊어지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지극히 선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어느 부모 중에 자식의 짐을 지기 싫어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연약하고 완악한 죄인이고 무능한 자들이기 때문에 자식의 이 짐을 짊어질 수가 없습니다. 버겁습니다.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아버지가 아니세요. 우리는 자식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에게로 가져올 때 우리는 고통스럽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짐을 하나님 아버지께 가지고 갈 때 하나님은 두 팔을 벌리며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서 그 탕자, 돌아오는 탕자를 너무나도 기뻐서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탕자를 끌어안으신 아버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그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과 저의 실패, 탕자가 무엇 때문에 실패했습니까? 선한 일을 하다가 실패했나요? 아니요. 욕심 부렸고 아버지께 불효했고 자기 정욕과 탐욕 때문에 나가서 아버지 재산 말아먹고 돌아온 놈이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아무것도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습니다. 돌아온 이 아들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너무나도 큰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했는데 원래 뒤에는 할 말이 더 있죠. 나를 아들이 아니라 품꾼으로 여겨서 저에게 일을 시켜주시고 저에게 먹을 것만 주십시오. 제가 품꾼으로 일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의 입을 막습니다. 어떻게 해요?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종들을 시켜서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게 하고 더러운 옷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히고, 이게 다 뭘 말해주는 겁니까? 잃어버린 아들의 지위를 다 회복시켜주는 거죠. 아들이라 감당할 수 없는 자인데, 아들은 나는 이제 아들이 아니라 품꾼으로 살겠습니다. 일만 시켜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아버지는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실패, 여러분의 잘못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고집과 강팍함으로 인해서 인생이 어그러진 것, 인생이 망가진 것, 가정이 망가진 것, 자녀들이 망가진 것 다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그 무엇도 두 팔 벌려 여러분에게 뛰어오시는 하나님을 가로막을 문제와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내어주실 때 우리가 어떤 자들이었는지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고 우리는 용서받을 자격이 조금도 없는 악인 중의 악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자기 아들을 희생하신 아버지십니다. 여러분과 제 인생에 어떤 죄, 어떤 문제, 어떤 망가진 것, 실패한 것,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겠으며
아버지의 은혜와 회복의 능력을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한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거 예수님께 나오면 그 예수님 안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답입니다. 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바울이 전하기 위하여 은혜를 받았고,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과 은혜를 주셨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더 깊이 풍성하게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매우 교만한 사람이었죠. 교회를 핍박하고 잔멸하는 것을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행했던 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가장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율법에 비교하면 흠이 없는 자라고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토록 교만했던 바울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만나자 변화됐습니다.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사도로, 사도라 칭함을 받지 못할 자로, 심지어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더 나아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 겸손, 사도 바울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위선을 떠는 것이 아니고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만나자 바울의 마음과 삶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있는 모든 교만 다 녹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세상의 것을 갖고자 하는 그 탐욕, 세상의 것을 가지면 내가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는 그 미련한 생각들, 그 모든 것을 깨트리고 부수시고 잘못된 마음, 잘못된 생각, 잘못된 의지, 잘못된 습관, 잘못된 삶의 방식, 잘못된 가치관들을 다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은혜로 다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내가 고난을 당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일이지만 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고난을 받는 것 자체가 나에게 주시는 상급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 능력, 그 은혜를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스스로를 못 바꿔요. 아무리 노력해도요, 겉모습은 바꿀 수 있어요. 행동은 교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의 이 본성, 뿌리, 이 마음은 못 바꿉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바꾸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 우리 부모님, 믿지 않는 부모님,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형제들, 믿지 않는 이웃들,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시고 예수님을 들려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실 것이고,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시면 그 강팍한 가족들, 이웃들을 예수님이 겸손한 사람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심으로 측량할 수 없는 그 풍성함이 되신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가족들과 이웃들을 데리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